말씀을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은지라 했던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을 꼽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일을 같이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의상한다 이런 얘기 하죠. 마음이 맞아야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갑시다 그러는데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은 일을 이뤄가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빨리 가려 그러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 그러면 마음 맞은 사람하고 함께 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려자, 동반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그야말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자를 돕는 배필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도와 목회자는 마치 돕는 배필과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구하주시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앞에 지도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누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야말로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간혹 사용하죠. 처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 끝까지 변치 않고 이렇게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때 열심을 품었던 그 열심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더욱더 굵어지고 깊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한때 열심을 다하다가 어느 날 그야말로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하고 사라져버리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미지근하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처음 사랑,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물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누구나가 하나님을 간절히 또 찾고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감사하게도 저는 예배당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맘먹는 그날에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주를 향한 마음과 주를 향한 열심과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야말로 사울왕이 이제 2년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이 당시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33만 명이라는 국민들이 동원되어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3천 명만 그야말로 상비군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웬걸 이 블레셋의 대항이 만만치가 않은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울이 그야말로 조급함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위정자들이 굉장히 중심을 갖고 백성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는 것이 그야말로 위정자들의 역할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국제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금의 현실을 보면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8절 말씀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당장 눈앞에 적들은 위협을 해 오지, 그야말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그런 어떤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약속한 날짜가 다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었어. 근데 오늘 그날 되는 10시가 됐는데 안 와. 그럼 오늘이라는 시간은 저녁 6시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녁 6시까지 안 오니까 10시까지 기다리다 안 와. 그러면 12시까지 기다리도 안 와.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왔다. 이 말은 아직 그날이 다 이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사울에게는 그야말로 저 10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10장에서도 이미 이 7일 동안을 기다리려 했던 적이 있죠. 이 7일이라는 기간은 물리적인 7일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라라는 말은 내가 올 때까지 정말 꼭 기다려. 근데 그 기다리는 그 7일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저 역대하 20장을 한번 펴볼까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해진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얘기죠. 이처럼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레 동안의 기간을 준비했더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 터인데, 지금 오늘 사울은 그 이레 동안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잖아요. 신뢰. 그 사람 믿을만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하고 이럴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에 그분은 믿을만하지. 그래. 저 사람은 믿지 못해. 이런 경우가 있죠. 신뢰라는 것은 뭡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그리고 성실함,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을 만하다, 믿지 못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는 어때요? 그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신실하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비록 때가 늦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정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꿋꿋하게 그야말로 그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렇죠? 내 생각이라는 건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지금쯤이면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와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돼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쯤이면 그건 뭐예요?
철저한 내 생각이죠. 지금쯤이면 와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안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 사울도 지금쯤이면 와야 되는데 왜? 7일 동안 내가 기다렸거든. 근데 7일 그 마지막 7번째 날이었던 그런 그날이 다가기 전에 이미 그날이 당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를 하거나 어떤 결제일이 오늘이야. 그럼 오늘이 결제일이면 은행 기간이 은행 업무가 10시부터 이를테면 오후 4시까지다. 나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만 이게 입금이 되어지고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시가 되자마자 막 출금을 시켜가지고 잔고가 부족해서 막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한 날이라는 것은 몇 날, 며칠, 몇 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우리가 그날이 다가기 전까지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봐는 사울의 무너짐은 기다림의 실패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분명한 시간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시간이 일부러 이렇게 좀 5분씩 늦게 가는 경우도 있죠. 뭐 하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떠보려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이 정말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다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 앞에서도 인간적인 그런 조급함, 그로 말미암아서 내 뜻대로 무엇인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야말로 우리가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은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철저하게 정말 시편 40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딱 작정해서 나는 열흘 동안 기도할 거야. 하나님 열흘 만에 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 열흘이 지났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1억입니까? 저력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푸념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때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때에 뭔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조급함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어때요? 우리는 내 때를 하나님 때에 맞추어 가는 것이 믿음의 시간이요 믿음의 인내,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는 자.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을 안 볼 수가 없죠. 당연히 환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적으냐?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그야말로 제자들, 그 배 뒤에서 잠을 주무셨던 주님. 그러나 물결이 세게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깨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책망의 메시지를 하셨던 것이죠. 정말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참아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텐데, 그런 신뢰감,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어떤 누구를 신방에서 만나는 어떤 분이 만났는데 그 집안에 여호와 증인 사람이 이렇게 마시를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 증인, 자기 부모님들은 여호와 증인이래. 근데 자기는 아직 안 나가고 막 결혼을 해서 했는데 안 나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기독교하고 당신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더라고.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 정말 구원의 반열에 있어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보통 그잖아요.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성령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인데 여호와 증인은 전부 다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지 않냐? 그것도 인정해. 당신은 성령을 인격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운동력, 파워로만 인정하지 않냐? 그것도 인정을 해. 그래서 당신들한테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아직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다니시는데 자기는 안 나간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정말 방법이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어때요? 환경을 바라보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쫓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사울이 어때요? 번제와 화목제물, 이 제사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지 왕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권을 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믿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해? 이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신실했던 그 처음의 신앙이 이 사울에게서는 그야말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는 따릅시다. 변명을 버리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변명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어땠습니까? 세 가지의 변명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첫째, 백성은 내게서 뭐하고 흩어지고, 그렇죠? 내게서 흩어지고, 그리고 당신은 정한 기간이 오지 않았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였다. 세 번째, 이 상황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이렇게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2절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부득이하게, 인간관계 속에서는 부득이하게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와서 참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정말로 살인죄 졌지, 간음죄 졌지, 다 죄 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다윗의 죄가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오늘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 참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사울의 그야말로 그 사역이 정말 기절했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어때요? 왕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야말로 14절 말씀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다윗을 재워서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합력하여서 공동체를 통해서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목장별로 이 목장 저 목장, 목장 내에서 연합된 하나됨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교회 공동체 전체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됨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과 목사의 마음,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 드리는 자가 맞추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 드리려고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됐을 때에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